영국 윈스턴 처칠의 삶을 다룬 폭풍전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처칠이 영국 총리가 되기 이전에 개인 갈등과 가족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어느 날 처칠의 부인이 푸주간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외상을 갚으시기 전에는 더 이상 외상으로 고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당시 처칠 가문이 대공황 때문에 돈을 많이 잃은 그때였습니다. 처칠 부인이 남편의 방에 올라가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푸주간 주인의 청구서를 갚았소? 뭐라고요? 푸주간 주인이 보낸 청구서를 갚았냐고요? 그랬더니 처칠이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간디의 이 독립운동으로부터 대영 제국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푸주간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안 갚았다는 얘기군요. 아,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 후에 처칠 가문이 고기를 더 이상 먹을 수 있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위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의 차이를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처칠은 간디로부터 대영 제국을 구하는 거대 담론에 몰두해 있었지만 그 아내는 신용카드 빚 갚는 데에 몰두해 있었어요. 이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사람이 둘 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대 담론과 일상의 담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세계 선교, 이런 것은 거대 담론이 반대로 가족의 건강, 자녀의 진로, 취업, 노후, 설계, 이런 것은 일상 담론입니다. 우리가 늘 거대 담론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천장에 빗물이 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빗물이 셀까 궁리만 하는 선비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일상 담론만을 염려하고 그것만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과도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교회를 감독하는 거대 담론을 맡았지만 동시에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섞어서 마시라라든가 안 믿는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보내버리라, 이런 자상한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일반 성도에게 거대 담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든 세계 선교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소외감을 느낄수록 우리는 내가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해야 되느냐, 내 일도 바쁘고 아무도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내가 못하러 남의 일을 염려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소속감을 가질수록 좀 더 남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만 17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되려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10년이 더 걸렸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끔 누가 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때 처칠 부인이 푸죽한 청구서를 냈느냐고 물어왔을 때 처칠이 느꼈던 것과 비슷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를 궁리하고 있는데, 그러나 개교의 목회자가 늘 거대 담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도들의 입장, 염려, 기도, 또 소원, 아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것은 좀 지엽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셨지요. 너희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그럼에도 누가 찾아와서 개인의 문제를 아뢰면 주님은 정성껏 그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찾아가시고,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유일한 경우는 자기 형제에게 부모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경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거절하셨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으셨고 또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작은 일상사에 매몰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가끔은 당신의 수고가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를 느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은 당신이 이적을 제일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화 있을진저 고라진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이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하신 일이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걸 바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병이 나았다면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그 삶의 변화가 있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병이 낫기만 하고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건 그 사람의 영혼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병이 낫든 죽은 자가 살아났든 어떤 혜택을 입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사람이 과거의 죄, 과거의 불신으로 되돌아간다면 이것은 본인에게도 혜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그 몸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전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체들이 다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온 몸이 그것을 아는 것처럼 온 몸이 피곤하다든가 온 몸이 아플 때 그 손가락도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고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데 나만 멀쩡하다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손가락은 건강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결국은 손가락도 아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전쟁에 나간 병사와 같습니다. 병사가 계급이 높든 계급이 낮든 간에 전쟁 중에 모든 병사의 의무는 무엇이냐? 그 나라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병사의 목적이에요. 자기 군대가 지금 지고 있는데 혼자만 안전하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군대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병사가 아니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 보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가던 구조부대가 가던 도중에 독일군의 기관총 진지를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몰래 돌아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사명은 라이언을 구하는 것이지 도중에 적군이 있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그런데 톰 행스 대위는
우리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만일 우리가 이 기관총 진지를 지나가면 다음에 오는 우리 부대가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렇죠. 모든 부대원들, 모든 병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앙인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새벽에 기도회를 가지신 게 아니고 개인이 기도를 하셨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열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당신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개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전날 예수께서 그 마을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 동네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병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 히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우리가 일어나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예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마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만 우리가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사역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의 목적이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목적에 성공을 한 것이냐,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성공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애매한 것입니다. 애매해. 저희 교회를 지난 20년간 스쳐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이 등록카드 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을 해봐도 우리 교회에 한동안 있다가 옮겨간 사람들이 남아있는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민 가신 분, 유학, 결혼, 재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적은 두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그리고 옮겨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시는 분이든 지나간 분이든 김밥을 드신 건 마찬가지. 김밥이라 하면 김 목사가 드리는 밥이란 뜻입니다. 김밥. 김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 김밥. 그러니까 뭐 1년을 계신 분이든 2년을 계시던 분이든 20년을 계신 분이든 결국은 저의 양이었고 김밥을 먹었고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은 것이요. 저의 제자였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것을 당신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이 마을에 남으셨을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신 것입니다. 영화 포리스트 검프를 보면 포리스트 검프라는 이제 남자가 새우잡이 사업을 통해서 이미 백만장자가 되고 베트남전 영웅으로 훈장도 받고 백악관의 초청도 받아보고 또 핑퐁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에 직접 핑퐁 선수로 나가보기도 하고 별의별 업적을 거두었는데 그 모든 업적을 거둔 후에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볼 때는 의아해. 아니 이 사람이 이미 부자가 돼놓고 별의별 걸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도 같다 이런 명답을 합니다. 먹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대체 우리도 무엇을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까? 그건 확실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내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애매한 것입니다. 애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벳세다에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러나 그걸 당신의 목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상에 달리셨을 때 비로소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처럼 나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이루면 나도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환갑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인가?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어떠하든 다 이룬 사람은 아직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날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이, 이 땅에서의 수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 것이냐?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 비로소 끝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피곤치 말고, 곤비치 말고, 낙심치 말고. 많은 사람들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주저앉는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 아니면 낙심하기 때문. 피로감과 무력함은 다른 거예요. 무력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고 피로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성도의 교제 목적은 서로의 피로를 덜어주고 새 힘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면 그건 역효과예요. 성도의 교제를 할수록 피곤해진다. 그건 역효과예요. 그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할수록 새 힘을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교회 모임이 필요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 피차 격려하여 피곤치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모두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이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